지난 3주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출애굽을 위해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자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단의 애굽의 압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세상 문화와 사탄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탄과 세상 문화의 압제에서 하나님을 떠나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오늘 현대적 의미의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을 이룰 모세임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살다 천당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한 내 가정을 출애굽시키고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과 삶을 출애굽시키고 이 사회와 캠퍼스와 교회를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의 현장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면서 모세에게 명하신 첫 번째 요구는 뭐였어요? 같이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회개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살아라. 더러운 신발 벗어버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맨발로 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을 벗고 서 있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고 명령하셨죠. 두 번째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뭐 붙잡고 살고 있느냐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뭘 붙잡고 삽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당신의 지팡이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물량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명령입니다. 던져봐라 했더니 그게 뱀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돈이 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쾌락주의가 나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잡고 승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행복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세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던졌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시 잡고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딱 섰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세 번째, 시작.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봤더니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손이 막 고름이 나고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니, 멀쩡했던 손이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품 속에 뭐가 있길래 내 손이 문둥병이 걸립니까? 품은 심장입니다. 마음입니다. 손은 행동이고 행위고 삶입니다. 속에다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다. 마음이 부패하니 마음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 행위가 문둥병이 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삶의 성결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인생의 출발점이고 근원이 되는 마음의 성결을 위한 명령입니다. 마음의 성결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 뒤에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여튼 전한 말씀은 마음의 성결을 위한 명령입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하고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것이, 내 마음이 성결해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그래서 행복해지고 이 시대의 모세로 쓰임 받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 품는 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결은 예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모세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성결 명령은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위대한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의 성결을 해야 되고, 마음이 성결해져야 삶이 성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된다를 떠나서 현실로 돌아가서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입니다. 이 원리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다 있고, 가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때가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문제들이 막 주어집니다. 마치 그 파도의 웨이브가 밀려오는 것처럼 문제들이 계속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서 살아가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종종 문제를 주실 때가 있고, 풀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극복하는 것이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문제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무슨 뜻이에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문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풀어라예요. 풀어라. 여러분, 문제라는 말 자체가 풀라고 준 거예요. 문제는 푸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풀기 어려워도 풀어야 됩니다.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꼭 풀어야 합니다. 외면하고 또는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가슴에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늘 삶의 문제는 풀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잘 푸는 사람은 성공 인생을 살고, 못 푸는 사람은 답답하고 어눌하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학생들도 보면은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있고 문제를 못 푸는 열등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더 복되게 승리할 수 있고 상 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잘 푸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풀으라고 주는 거예요. 풀릴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잘 푸는 놈들은 보면 공식을 알아요. 그 문제의 원리를 안다고요. 그래서 툭툭툭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모르는 아이들은 시험지만 10대장씩 쓰고 결국은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도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역경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주변 환경에다가, 어떤 사건에다가, 상대방에다가 자꾸 원인을 두면 결국은 끝까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불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 악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과 악과 고통과 저주의 원인들을 딱 집어주셨는데, 그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 좀 주무시고, 문제를 만날 것 같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속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이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을 더럽게 하고 인생을 더럽게 하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바로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에 불화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가르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좌우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삶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는지 마음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맨 다른 것만 신경 씁니다. 정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삶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마음의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행복하게 되고, 그래야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고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예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참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지요. 그래, 마음이 마귀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은 예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결한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마음이 우리의 성화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성령에 불러 여러분의 마음을 태워서 문둥병 걸린 마음, 마음의 부패로 가득한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마음은
많이 들었죠.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많이 들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마음을 먹고 산다는 거, 예수 마음으로 품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예수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모세로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마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수 마음은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이다. 마귀 마음은 비우지 않고 채우려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뱀지팡이는 뭔가를 채우려는 욕심이 뱀지팡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비우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은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예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비우는 예수 마음을 통해서, 자꾸 비우는 걸 통해서 생겨나는 열매가 뭐냐? 만족함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채우려 하는 욕심을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예수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비우다 보면 만족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족은 감사를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비우는 마음을, 기대감을 갖고 욕심을 갖고 채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꾸 성령의 은혜로 비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데, 남편을 향한 기대를 비워보십시오.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내를 향한 기대를 비워보십시오.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자식을 향한 욕심들을 좀 비워보십시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고마워하게 됩니다. 부모를 향한 기대, 욕심을 비우십시오.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은, 욕심과 다툼의 원인은 예수 마음, 비우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 때문입니다. 불평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욕심이 차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8만 불을 벌었는데 10만 불을 채우기 위해서 2만 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어디로 갔다 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얘기입니다. 8만 불이라는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8만 불을 생각하지 않고 또 가득 채워야 될 2만 불을 벌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묘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래서 만족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는 거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얼마나 살다가 얼마나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만족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감사가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우려는 마음이 욕심과 불평과 저주의 원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우는 마음이 만족의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으로 비울 때에 만족이라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합니다. 집안에 가득 채웠던 것들을 비워나가는 그런 캠페인이죠. 미니멀 라이프, 다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정갈해집니다. 비우면 편해집니다.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은 내년에도 안 입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처박아 놨던 가방은 절대 3년 후에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불타불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비우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저도 어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을 먹고 아내의 명령에 따라 제 속옷 서랍을 정리를 했습니다. 속옷, 신발, 속옷, 신발을 같이 넣는 게 아니지 참. 신발, 양말, 뭐 이런 것, 손수건 이런 거 들어있는 서랍인데 막 그 속이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얼마나 섞여 있고 막 꺼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싹 했어요. 양말은 양말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내복은 내복대로 정리를 탁탁탁 해가지고 쫙 놓고 거기서 한참을 안 입었던 거, 오래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만큼을 버렸습니다. 그거 버려도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엄마 옛날에 내 칼럼에다 썼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내 속옷, 헤어진 속옷, 버릴 속옷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양말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덧대가지고 궁뎅이가 두툼하게 그 속옷을 양말로 이렇게 양말을 대가지고 꼬매놨던 그 혹시 칼럼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그걸 못 버리고 여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입을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의 추억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 속옷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 손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접어서 옷장 속에다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그거를. 추억은 가슴에 품고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행한다. 여러분, 삶에 그러고서 그런 거 서랍 딱 정리해 놓으니까 아내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딱 보니까 막 아침에 그걸 딱 열고 이야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생활 속에서의 미니멀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의 미니멀 라이프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정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간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두 번째 예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마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게 바로 예수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 품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낮춘다는 말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비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췄습니다. 비하시켰습니다. 겸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자꾸 사람을 속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힘들게 허덕거리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자꾸 채우고 갖는 게 승리하는 거라고, 성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참된 행복과 가치는 비우는 데 있고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서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장로 다음에, 권사 다음에, 안수집사 다음에, 집사 다음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직위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이에요. 나는 목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이고 권사의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분이지 서열과 직위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서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직원들이 나를 무슨 회사 회장처럼 사장처럼 대우하고 옷 벗으면 들어서 걸어주려고 그러고 문 열어주고 차문까지 열어주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쫙 나와서 줄 서서
인사 막 이런 게 막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인가? 그거 없애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가 목사가 뭐 교회 왕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게 막 섬겨주고 도와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서열에 뭔가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솔직히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10년 넘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가. 우리 아들놈이 그 모습 딱 보더니 미국에서 같이 들어가면서 아빠, 내가 다음에 왔을 때도 이게 안 고쳐지면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 높아짐, 서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직분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마음으로 예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아까 비우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이라고 그랬지요. 이제 낮추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철야 때 설교했죠? 나와야 알지. 요즘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요. 배짱이에요, 배짱. 제발 좀 나오세요. 내가 오죽하면 금요 기도회 때 뭔 얘기했는 줄 알아요? 앞으로는 금요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10만 원씩. 그럼 한 200명 될 거라고 계산까지 끝냈어요, 내가. 200명 되면 한 주에 2천만 원만 있으면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한 달에 5주면 1억이고 4주면 8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1년 해봤자 12억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그거 될 수 있다. 아마도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목회 10년 남았으니까 120억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로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에 기가 막힌 목회 아이템이죠. 그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자존심 상하죠? 10만 원씩 주면 나올걸? 안 나올 것 같아요? 매주 10만 원씩 주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10만 원 가치도 없습니까? 내가 그걸 광고를 하고는 한 가지 걱정이. 근데 120억이 없어 나한테.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보류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20억이 생기면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는 설교를 했어요. 모세는 엄청 온유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온유함이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어로 그 온유함이 아나부예요. 아나부라는 말이 아나라는 대답한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아나부는 뭐냐? 모세는 아나부한 사람이다예요. 모세는 대답하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게 한국어 성경에 온유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아나부가 뭔가, 대답하는 사람이 뭔가. 아하.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질문하는 자, 명령하는 자는 주인이고 대답하는 자는 종이에요. 노예는 질문할 수 없어요. 노예는 명령할 수 없어요. 종은 대답만 해야 돼요. 그 대답하는 자라는 말은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라는 말은 온유한 자라는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성품은 온유한 거예요. 모세는 아나부한 사람이에요.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낮아졌다. 그리고 그는 온유했다.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도 맨발로 서는 건 종이에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나부예요. 대답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유하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불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뭔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고 뭔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뭔 신앙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손 집어넣으면 문둥병 걸리는 마음이 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자기 만족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승리하는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뒷부분을 보면 세 번째 예수 마음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는 마음,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자기가 이해가 가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복종이라는 건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복종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늘 순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순응이에요. 순종이에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좋게 보고 될 거라고 보고 장점을 보고 좋은 걸 보는 순응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무슨 일이 있고 사건이 있으면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안 될 거부터 보고 계산부터 하고 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다 거역의 마음으로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순응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고 순응의 마음이 예수 마음입니다. 순응의 마음 속에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마음은 거역의 마음이 아니라 순응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역의 마음을 갖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응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말하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한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순응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순응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고 비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만족이라는 열매가 생기고, 예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라는 열매가 생기고, 예수 마음은 순응의 마음이고 순종과 순응의 마음을 가지면 평강이라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으로 감사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며 샬롬의 은총이 임할 때 모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가정 안의 회복은,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은 복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야 복되게 살 수 있고 현대적 의미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행복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문둥병 걸린 손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함과 감사와 온유함과 샬롬의 평안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